이 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찾아주시고 주시하는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신 이끄심 안에서 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동행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늘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오늘 보이게 하옵시고 늘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시고 제약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전종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선우롭게 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와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나아가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주께 기쁨과 찬송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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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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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찾아갑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한 찬양 찬양 찬양
진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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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우리 승리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버지 시간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함께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함께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함께하리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함께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함께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함께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의 시간 두 번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결과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얻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사역으로 알고 그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면 이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권세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에 너희들은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죽은 영혼들, 죽은 바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 밑에서 그들은 산신령이든 자기들의 어떤 모습으로 구하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성도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분께 구하기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환난을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 예레미야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 바로 눈물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작은 아이라 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큰 자로 불렀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선포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은 누구 못합니까? 그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망하게 될 거다. 그걸 선포하래요. 그걸. 그러니 이걸 여러분 어떻게 쉽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망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놈이라고, 저거 우리 같은 민족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욕하고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렇게 망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돌아올 것이니까 오늘 오전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어찌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신앙을 위해서 누군가가 목회자든 누구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요 누구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 그의 삶을 축복했던 걸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금 가져가지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것들을 모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이사야는 다시금,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는 이유는 뭐다?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 오전과 오후의 말씀들을 좀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말씀을 좀 이해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는 죄 때문에 잠시 고난을 환난을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보다 이왕이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돌아가지 말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자칫 맞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아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맞아요. 용서해 받는다니까요. 죄 짓는 것 때문에 진짜 지옥 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심판, 진노, 재앙을, 환난을 당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대로 잘 안 된다니까요. 잘 되던 것들이 또한 브레이크가 걸린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던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이 소리를 선포한다는 거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주셨지만 예레미야는 뭐 한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깨어서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요 한 두어 장만 넘겨보십시오. 이걸 대부분 천국의 긴급 호출 기도다라고도 해요. 33장 3절 크게 읽어봅시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네게 행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 29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다가니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세속화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느냐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이 동성연애와 세상의 어떤 다른 타락과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땅을 다 멸하시기로 하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다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외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뭐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더라라고 해요. 왜? 지금 현재는 날씨가 맑고 이렇게 좋은데 오늘도 우리 지금 바깥에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녁 9시쯤부터는 눈이 온다잖아요. 오늘 하루의 이 짧은 일도 지금 날씨가 맑은데도 언제 눈이 오겠어. 근데 9시에 이후에 오면 눈이 온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금방 또 보고 알고 깨달으니까 하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걸 외쳤는데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또 외쳐도 이들은 제 외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소우와의 이야기에 습관에 어떤 젖은 것처럼. 늑대 소년 알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도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저 소년이 치고 있는 양이 늑대가 다 해하고 잡아먹을까봐 일하는 동네 사람들이 낫을 들고 일하다 말고 삽 들고 쫓아와서 어디 도와주려고 달려오잖아요. 근데 웃고 농담입니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또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도 막 도와주라고 막 달려옵니다. 근데 세 번째 뭐예요? 세 번까지 했나요? 세 번 했나요?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가봤자 또 허탕이니까 안 할 거야. 근데 진짜 나타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니까 언제 오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겠지. 물론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도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올 날이 가깝겠어요? 안 올 날이 가깝겠어요?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오실 날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뭐예요? 땅이 진도나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금 작년만 해도 지금 호주에 불이 거의 50일 2, 3개월 동안 불나가지고 봤지요. 코알라 그 산불 타는데 코알라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하지 못해서 수십만 마리가 그냥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괴로워하는 애들 그 물멱에서 코알라 살리기 운동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어디는 막 50도씩 올라가서 그렇게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동의 사막에 눈이 내리기 있어. 눈이 내리. 그리고 어저께 지도를 보니까 북반구의 이 빙하가 엄청나게 녹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녹아서 물이 해수면이 높아지면 바다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이거에 따라서 습도가 생기고 습도가 생기면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우리가 엘니뇨 현상 이다 해가지고 어디 한쪽에는 막 엄청나게 막 이상기온으로 비가 오고 어쩌게는 우리도 작년에 우리나라도 역대상 52일 동안 장마가 길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올해만 해도 57년 만에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대요. 한파특보가 57년 만에 제주도가 영하 8도인가 10도 이상 내려간 적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요번에 우리 여기 수원에 영하 17, 18도 있을 때 제주도도 8도, 10도 57년 만에 영하가 이런 이상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인간의 그렇게 높은 탑을 구약시대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교만하게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쌓았던 그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쌓았습니까? 믿는 성도들도 이젠 도망가고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도망가고 떠나고
바이러스 때문에 또 떠나고 뭐하고 다 자기들 살자고 가잖아요. 점점 더 말세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온 마음이 뭘까? 온 마음이라는 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한번 온 마음으로 정말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뭘까 해서 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하나는 사사기 16장 28절에 말년의 삼손의 기도가 온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마지막이다라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시린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두 눈이 빼어지잖아요. 그리고 나귀가 돌려야 되는 연자 맷돌을 삼손이 돌면 방아찌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두 눈 빼어지고 그런 마지막 인생에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시금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삼손이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힘 주세요. 뭐 주시면 그렇게 하고 안 주시면 뭐 하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는 비록 마지막에 두 눈이 빼어지고 연자맷돌을 도는 인생의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나시르로서 분명히 마누아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들었고 네 아들이 나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네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명을 삼손도 알았을 텐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살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두 눈까지 빼어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고자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이 기도가 아마 온 마음으로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멘. 두 번째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지금 그의 병사들과 그의 신복들은 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는 다윗성에서 꼭대기에서 여기저기 자기가 차지한 땅을 보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누구요? 자기의 신복이었던 장군의 아들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해요? 싸움하고 있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보냅니다. 말 그대로 휴가밖에 해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하고 함께 잠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잠을 자서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기 전에 우리아하고 잠을 자면 자기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 병사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휴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난 전쟁터에 다시 가겠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끝나요. 그때 뭐예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뭐예요? 제 우리아 전쟁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말 그대로 화살바지, 오늘날 말하면 총바지가 돼서 죽게 하라. 그래서 맨 앞에 세워서 싸우다가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늦게서 이거를 자기 충종을 신복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무모화시키려고 우리아까지 죽인 이것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가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 떠나갈까봐.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상한 심령이라. 이 기도가 아마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왕으로서 하나님 세워진 거잖아. 근데 이 죄 때문에 이 왕의 생명이 끝나고 사울처럼 무너질까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 왕으로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왜? 백성들이 누구도 왕의 그 권위 앞에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꾸 사무엘 선지자한테 당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 싸울 때 뭐예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좋은 것은 살려주자고 해가지고 살려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남긴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 죄입니까? 또 따지잖아요. 여러분,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왕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왔을 때 후미에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뒤에서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는, 이 아말렉 족속은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멸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보았잖아요. 그랬는데 사울왕은 합리화시키죠. 다윗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울의 인생은 끝나지만 다윗은 그런 기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다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여러분 어찌 보면 주일 한 번, 또 우리 찬양단들은 일주일에 3번, 여러분 7일 중에 4일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고 3일 정도, 근데 3일도 그게 아니죠. 저녁 2-3시간 주일날 그래봤자 9시간 10시간이에요 162시간 168시간 중에 9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것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걸 포기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 오늘도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일해보고 공부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마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막 기도하고 눈 감습니다 하면 막 피곤하고 눈만 감으면 막 쓰러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적용으로 3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7절 29장 예레미야 29장 7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은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너희를 사로잡히는 나라, 즉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희들을 잡아가고 너희들을 멸망하고 너희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래요. 지금 나를 못 살게 구는 어찌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를 못살게 구급하는 나쁜 사람,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본문을 말하면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고 외세에 또 침입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잡혀간 노예들은 군사로 징병을 갈 것이고, 또한 군사물자 모아하는데 무기 만드는데 또 노역을 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지 않으면 노예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평안하면 노예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바벨론의 나라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선하게 넓혀가면 교회 안에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다닐 또 직장의 학교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말 이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평안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직장을 다니는 친구는 직장이 평안해야 내가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 일 터지고 무슨 일 생겨 뭐 하면 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평안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예레미야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걱정이냐,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인기 없고 대접받으려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맨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선포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아프지만 괴롭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성령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아픈 영혼이, 지금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프지만. 근데 아프다고 그냥 놔봐요. 더 곪고 썩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계속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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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러면은 연고 하나 발라서 끝나야 될 부분을 나중엔 다리를 절단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인기를 받고 성도들을 막 모으려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변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요. 왜 예배 생활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가지고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눈치 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레미야 기도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웃는 것을 보고 기도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웃는 것을 기도해요. 처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교회냐? 예전에 기쁨이 넘쳤던 교회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 비웃는 모습을 보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저렇게 지금 예수 믿고 저렇게 한다면서 코로나 하나 있다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다 도망가고,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모여서
집에서 예배하고 영상 틀어놓고 하도만 1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 그렇진 않겠지만 설문지에 보면 80%가 예배 그 시간에 실시간에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상황을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나라의 어떤 법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는 10% 교회에서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1000명 교회는 100명까지 한번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할 때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고, 10,000명 예배는 1000명 이상 이제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작은 교회는 이제 20명 미만은 그대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1년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곳이에요. 그곳에 나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또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멀어져서 시간은 됐고 남한대로 열심히 하고 내가 또 편하면 쉬고 오늘도 피곤한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고 좋고 뭐 늦게 일어나 하도 좋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가고 세상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몇 개월 후에는 진짜 더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오늘도 세상에 묶이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지금의 매 순간순간 싸움은 버겁고 힘들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했던 자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기 시작하고 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세상이 비웃는 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 교회가 오늘 오전에 말해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도들이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즉 성도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크게는 지금 수원 우리 교회 공동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그걸 좁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즉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비웃음거리와 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수연이, 승희, 유정이, 중혁이, 태연이, 희빈이, 사모님, 준우가 안 보여서 빼먹을 뻔했네. 이들이 그 바깥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비웃음거리나 놀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높여주고 세워달라고.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정말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아까 예레미야 1장에서 뭐라고요? 자기도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어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이 지금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기도하고 또 이 찬양단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는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삶은 반드시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날이 바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올해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고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하게 해달라고, 또 교회 가운데 평안케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안케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의 학교를, 직장이 평안케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날에 힘있게 찬양하고 우리 한 주간에 또 시작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나의 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향해 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나의 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향해 보며 성령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채용해서 평안케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정복되어지고 안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도시가 평안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합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가 평안케 해주세요. 교회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만나주시고 성령의 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평안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다니는 직장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마음껏 찬양을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별수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과 성도님들 직분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주의 종의 오늘도 찬양당되는 청년 학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하나님이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부르짖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좋은 소식들 만들려고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저 많은 데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잘 되옵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영원을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 아멘. 누가 더 좋은 말씀 주시고 식당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정을 손들고 악한 막이 득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그러므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정복당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빨리 수입되고 시판되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의 두려움에서 안전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사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